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저는 어젯밤에 숙면이라는 걸 했습니다. 열대야가 물러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기후변화, 인류 역사에 행하시는 그 영향력이 정말 압도적이십니다. 온 천지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난리를 피우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기후를 변화시키시고 계절의 변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셨는데, 이 계절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시아 비전 그리고 아시아 선교대에 마음을 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 선교대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아시아 선교 대회의 성공을 위한 요인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기도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아시아 선교대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대회가 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아시아 선교대회가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그 오순절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열심히 모이는 거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아 선교 대회는 낮 동안에는 거의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평가하고 또 역량을 강화시키는 훈련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회의를 하고 포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교대회 낮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와서 잘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9월 16일 날 주일 오후 3시에 이 3시에 모이는 선교대회 메인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우리 참정교회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참정교회 등록한 신자들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IMTC와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 평신도들까지 다 모이고 목사님들까지 다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진행하게 되고, 이때 그 설교자로 제가 한국말로 10분 설교를 할 거고, 또 미국의 선교단체 약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케어가는 심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한국 대표인 김경술 선교사님께서 영어로 설교를 10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순서가 진행되고,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메인 풀 멤버들이 와서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퍼포먼스를 할 겁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또 성령 충만하고, 아멘, 그런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10년 동안 우리 교회 아시아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매년 세 번째 주일 선교 헌신들
주일을 통해서 기도와 헌금을 드려서 10년 동안 사역한 그 모든 열매를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 집회, 낮 시간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6층에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들을 진행하고 저녁 예배,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이 저녁 예배는 오픈 집회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부흥회 하잖아요. 그때처럼 다 같이 선교사들과 함께 집회를 합니다. 월요일 날은 주찬양교회 주간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도 그 교회에서 하고 안내도 그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홍사진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설교 후에는 또 문화 행사를 하는데 문화 공연하는데 그것도 참 그 주찬양교회에서 20분 동안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선교 영상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무슨 사역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또 보고가 될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화요일 밤에는 김포 순복음교회의 주관으로 할 겁니다. 이사로 섬기시는 우리 최영길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또 찬양도 그 교회에서 찬양단도 그 교회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공연도 그 교회에서 준비해서 선교의 밤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 밤, 이 수요일 밤에는 우리 교회에서 주관이 돼서 제가 파송 설교를 할 것이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찬을 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공연은 여러분 우리가 그 줄리아드에서 정말 대단한 연주가죠. 우리 바비 선교사님 와서 연주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강의와 예배와 집회는 수요일 밤으로 끝나고 목요일 날은 서울 투어도 하고 남산타워 올라가서 좀 서울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양화진 선교사 기념묘원에 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이 땅에 묻힌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곳에 가서 마지막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 저녁 쉐어링 디너를 하고 금요일 날 다 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도와 함께 우리가 집회 시간 오픈 집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9월 16일 오후 3시에 메인 집회 때 그리고 월요일 집회, 화요일 집회, 수요일 날 밤 집회 이 세 집회는 우리 평신도들이 다 참여하고 성가대도 준비해 주시고 메인 대회와 수요일 날 성가대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돼서 아멘 그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IMTC가 나타나고 알려지면 그 많은 나라들의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도 IMTC 가서 훈련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좋은 후보생들을 또 많이 동원해서 훈련해서 또 보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국제 선교사 훈련센터인 IMTC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건데 여러분 이 IMTC 이런 큰 일을 하는 게 전부 다 어디서 여러분이 이 에너지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략 주시고 하나님이 프로그램 주시고 하나님이 동역자 붙여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세요.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헌신도 하시고 재능으로 와서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호 한번 해보실래요? 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아시아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하다 그다 본 대회를 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네, 이거는 이제 좀 약해요. 연습한 거니까 이제 제대로 하세요. 저 뒤에 있는 어르신들도 큰 소리로 하세요. 옛날 한 옛날에 군대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시겠습니다. 아시아를. 더 크게 아시아를. 네, 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 이 주제만 딱 들어도 가슴에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오늘 설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통독하고 계신 분들, 또 성경 통독을 할 마음을 갖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구구단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9, 27.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 네. 이 이름은 추후 4세기경에 고대 교회가 이 캐논, 정경을 확정할 때 붙인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 중에 본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본회퍼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읽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그럴 때 그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옛 구에다가 맺을 약, 이렇게. 영어로는 Old Testament 이렇게 하죠. 신약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과거의 언약, 옛 언약 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무슨 뜻입니까? 신약은 새로운 언약 혹은 새 언약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테스타먼트라는 이 말은 지금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구어입니다. 고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프라미스, 약속,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모든 책을 하나로 꿰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그분을 믿고 섬기는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관한 책이에요.
그럼 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39권을 구약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그 27권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1월부터 성경 일독을 시작하셨다면 지금 절반 이상을 진도가 나갔겠죠?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일독을 하거나 제대로 통독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원과 축복의 언약이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점점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계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8절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언약을 세웠어요. 이것은 구원과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서 그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매우 큰 흉년이 지자 그들은 그 가족 70명을 이끌고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에집트에서 무려 430년 지나는 동안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수백만 명이 되는 한 큰 민족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이끌어내시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는 것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 자격으로 그 다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려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소위 신의 산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주는 십계명과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을 그대로 준행하고 살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옛 언약이 되었습니다. 왜 옛 언약이 되었습니까? 새 언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습니까? 옛 언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방, 쌍방이 양편이 서로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숨기고 섬기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서 호소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러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언약을 맺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되, 그래서 내 구원 계획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언약을 맺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시간 없으니까 밑줄 긋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 대한 정조의 언약을 파괴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3절 이제 보겠습니다. 역시 밑줄 긋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새 언약을 주되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줄 것이다. 옛 언약은 돌판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한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사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되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에, 너희들의 마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마음을 고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 언약을 그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맺어진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내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놓겠다. 마음에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어내고 나의 영으로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실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의 죄, 곧 너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피가 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피가 따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꿰뚫고 있는 핵심 단어예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언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사인해 놓은 그 계약서, 거기에 내 사인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 그 언약이 유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바로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 그 계약이 나한테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는 새 언약이 맺어진 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얘기했는데 그럼 신약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신약 성경 27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믿음으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따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순간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서명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내밀어.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내가 서명을 하면 그 계약은 그대로 나한테 유효해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내가 서명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예배할 주님으로, 내가 따르고 순종할 주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언약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오 5장 20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오 5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능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위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행위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보다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20절, 5장 20절, 21절 말씀부터 5장 말씀까지 쭉 풀어서 주십니다. 너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너희가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구약 성경에서 배운 거 옛 언약, 내가 말하는 거 예수님 말씀은 새 언약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대조시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옛 언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서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초점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넌 간음하지 말라. 행위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게 간음죄를 어떤 행위에 두지 않고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피해 입은 만큼만 복수를 허용합니다. 복수를 허용하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복수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너희가 성경에서 옛 언약에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배웠으나 이 이웃은 자기 동족을 말하는 것이고 원수는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완전한 계시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걱정이 스며듭니다. 이 높은 차원의 이 의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하고서 체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내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마음의 죄성을 씻어주시고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아닌 이러한 언약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면 대단한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키냐 이런 생각을 하고 체념하게 돼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늘 거하는 일을 힘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아멘. 산상수훈의 수준 높은 그런 이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3가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맺으신 그 긴 세월 긴 역사 속에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선상에,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내가 거기 서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구약을 읽을 때도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야. 신약을 읽을 때도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아멘. 내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약속이 뭐냐? 우리가 연약한 모습, 허물진 모습을 가지고 왔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으시고, 아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밥을 등치고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이것을,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더욱 힘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찌질한 우리의 성품, 이기적인 우리의 성품, 이런 인격, 이런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온전한 사랑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부르신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그 이유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움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온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소명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물론 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주간에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새 언약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런 열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령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심령으로 아시아 선교대회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